예, 다음 주에 뭐 한다고요? 미자립 교회 그 월세 지원원금, 또 어제도 인도에서 이렇게 메일이 들어오고 벌써 몇 통이 들어왔어요. 또 필리핀에서도 뭐 생필품 달라고, 쌀 달라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예, 그래도 다행히 미국 같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수원시에서도 줬고 경기도에서도 받으셨고, 다 아는데 왜 이렇게 내숭들을, 다 아는데, 예, 안 받으신 분들은 또 감사하고, 이렇게 또 나라에서도 지원이 되잖아요. 예, 한 폴션 꼭 띄셔서 우리 선교지도 좀 도와주시고, 예, 미자립 교회 계속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우리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고, 예, 미자립이면 미자립, 선교지면 선교지라고 꼭 이렇게 기록하셔서 입금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산은 참 잘 넘었어요. 그죠?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첫 번째 산을 잘 넘고 이제 두 번째 산을 딱 넘으려고 하는데, 용인에서 66번째 확진자가 딱 나오면서 벌써 감염자가 47명이 생겼어요. 또 접촉자가 1900명이 또 생겨나 버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교회와 신천지와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교회는 예배는 지켜내지만 문제가 발생되면 적극 협조하잖아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우리 정말 철저하게, 제가 보세요, 조금만 겹쳐도 제가 막 마이크 켜달라 그러면서 제가 정리를 하잖아요. 소독 철저하게 하고. 근데 이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 자기들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을 해도 비협조적이에요. 감추잖아요. 그렇죠?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보세요.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얼마든지 주 안에서 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창피하니까 전화번호 다 다른 거 써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래서 그때 그 장소에 휴대폰이 켜져 있었던 사람들을 추적해야 하고, 그때 카드를 사용했던 사람들을 추적해야 하는, 철저히 자신들을 감추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다 받습니다. 교회도 고난을 당하고 신천지도 고난을 당하고 동성애자들도 고난을 당하는데, 대응하는 자세들을 보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도 조금 불편하셔도, 코로나는 어디로 나와서 코로나라고요? 코로나와서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셔도 코까지 싹 다 막아주시고, 정의적이 하실 땐 뒤에서 이렇게 코로 이렇게 숨을 쉬시되 안 튀도록 잘 쉬어주셔서 서로를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카프만 부인의 광야의 샘이라는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누에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중이었다. 너무나도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다. 하우링이 계속 납니다, 지금 앞에가.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천신만고 끝에 그 구멍을 빠져나와 공중으로 훨훨 날아올랐다. 나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누에고치를 발견하고 과의로 그 구멍을 넓게 잘라 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자족하면서 혼자 웃었다.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으나 문제가 생겼다. 공중으로 솟아오르려고 몇 번 시도하면서도 결국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만 맴돌 뿐이었다. 아차,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쓰며 나와야 그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나오면서 심하게 마찰이 되면서 날아오를 만큼 강건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따라해 볼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누의 고치에게도 유익인데,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잠깐 이렇게 또 복습을 할게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질투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따로 있다. 하나님, 그가 가진 것 한번 쳐보세요. 치시면 동방의 갑부의 자리에서 이제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원망하며 하나님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하나님은 욥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는지 사단에게 허락하시면서, 그래, 한번 해봐라. 이 사단이 욥을 바로 공경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욥이 그 많던 그 재산 그리고 10자녀를 한꺼번에 잃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작전대로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니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더라? 사단의 뜻대로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욥이 승리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단이 또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기 몸이 공격받은 거 아니잖아요. 물질 빼앗겼을 뿐이고 자녀들 죽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그의 몸을 한번 쳐보세요. 직접 당하면 그가 하나님 분명히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욥을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허락하십니까? 그래, 그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한번 그를 흔들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하게 종기가 나죠.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만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몸이 다 병들어 버립니다. 우리 욥기 2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를 옆에서 지켜본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를 비난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아내에게 욥이 뭐라고 답을 하죠? 우리 욥기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 보세요. 몸이 병들었어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아요. 두 번째 시험에서도 욥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야,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이제 사단이 완전히 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몸의 고난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 도리어 위로는커녕 그에게 고통을 더 가중시킨단 말입니다. 고난 받는 것에 원론만 말하면서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악한 영에게 쓰임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저는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그럼 누구에게 쓰임받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악한 영에게 쓰임받는 게 100%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4장 13절에
엘리바스가 무엇을 봅니까? 환상을 봅니다. 환상. 사람들이 환장하는 환상을 봅니다. 거기다가 15절에 영이 지나가는 것도 그가 목도합니다. 이 정도면요, 웬만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환상을 봤어. 영이 지나가는 것도 봤어. 이제 꾸벅 죽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바스가 제대로 봤습니까? 제대로 못 봤습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보게 했겠습니까? 악한 영이 그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앞을 지나가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사단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이 재산을 잃은 것보다도, 욥이 자식을 잃은 것보다도, 욥이 건강을 잃은 것보다도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바로 사람들. 그것도 가장 가깝다고 하는 친구들이 욥을 가장 힘들게 했음을 오늘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가 됩니까? 저 사람이면 나를 믿어줄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완전하게 이해해 줄 것 같았는데, 막상 보니까 믿을 만했던 그 사람이 뒤통수를 치고, 그래서 막 헐뜯고, 그래서 나를 사정없이 끌어내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참으로 많이 보며 안타까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원론적인 거, 뭐가 원론적인 겁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징계하시는 거 당연한 거지. 네가 죄 짓지 않았는데 그럼 고통이 있겠니? 죄를 졌으니까 너 고통 당하는 거지. 이제라도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일반적인 말만 하고 이에 답을 하는 욥을 계속해서 공경으로 몰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욥은 친구 빌닷의 논지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 그건 너만 아는 것이 아니다, 빌닷.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빌닷,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모르는 것처럼 너 다 안다고 하는데 너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많아.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어제는 이제 집에서 또 샤워하기 전에 이제 화장실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욕조를 빠득빠득 소리가 나도록 닦고, 그 세안 때를 또 빠득빠득 소리가 나도록 닦고, 그 변기를 빠득빠득 소리가 나도록 닦고, 욕조 바닥을 빠득빠득 소리가 나도록 잘 닦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잘 닦고 난 다음에, 여보, 다 닦았다? 잘 닦았다? 그랬더니 아내가 딱 오더니 하는 소리가, 노줄 닦았어? 이러는 거예요. 노줄. 저는 노줄이 닦아줄 때만 나오는 줄 알았지 그걸 빼갖고 닦는 건 몰랐어요. 아내가 버튼을 딱 누르니까 노줄이 쭉 빠져나오는데 세상에 온갖 동이 다 묻었어요. 저는 청소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하고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 자신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전에 우리 윤성기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 있던 누구죠? 김명선 목사님은 차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배우려고 하고 고치기도 잘하는데 왜 목사님은 차에 대해서 알려고도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왜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차까지 다 고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야 장로님 같은 분들이 사시는 거죠. 그래요. 제가 장로님이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부족해서 말씀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그것까지 배울 시간이 저에게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제가 뭐 안다고 한들 정말 제가 아는 건 정말 손톱만큼도 모르는 것, 모르는 게 더 많단 말입니다. 아는 게 손톱만큼이라면 모르는 건
예, 이 세상에 가득한 그 하늘의 비밀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 사람이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마치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시작과 끝을 사람은 알래야 알 수도 없다, 아는 척하는 인간이 교만한 인간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욥은 하나님께 자기 처지를 솔직하게 불평하듯이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왜 당신이 손수 만드신 창조하신 나를 괴롭히십니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욥입니다. 그죠? 재산 싹 다 잃었고 자식 싹 다 잃었고 건강까지 싹 다 빼앗긴 지금 욥이 지금 어떤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습니다. 피부와 살을 입히셨습니다. 뼈와 심줄을 엮으셨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 위대한 고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물론 신앙인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볼 때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인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고난 중에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남들이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중에 있어도 주님이 나를 빚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피부와 살을 입히셨습니다. 주님이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분은 신앙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고난 앞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그래서 좌절이 그 속에 넘쳐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도 100% 종교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신앙인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지금 욥이 당하는 현실은 뭐예요? 악인은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의로운치 않은 거예요. 잘난치 않은 거예요. 반면에 손으로 손수 지으신 자신은 지금 학대당하고 멸시당하는 것 같아 지금 욥의 마음이 심히 괴롭단 말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악인처럼 취급하니 육체도 아파 살겠는데 지금 마음까지라도 괴롭단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그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요, 그가 당하는 고난, 지금 그 안에 품고 있는 그 모든 의문을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12절 말씀처럼 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의 영을 보존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는, 다른 말로 토설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예, 이 말이 불평처럼 들릴 수 있고 또 불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평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거나 우리의 불평 때문에 마음 너무너무 아파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불평을 들으실 때 그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를 어여삐 봐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습관성 이 불평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불평하는 것은 불평이라기보다는 신음소리란 말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픈 사람이 신음하는 거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아픈데도 아프지 않다고 참고 있는 사람이 문제지, 아픈데 아프다고 신음하는 거, 이건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픈 사람들이 막 거침없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다 진실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내 목숨은 왜 이렇게 질겨,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몰라, 아이고 오늘이라도 죽고 싶은데. 뻥이다 뻥이다? 뻥이에요. 뻥뻥뻥. 제가 그랬잖아요. 90이 넘은 할머니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갈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불러가실래, 왜 이렇게 안 불러가시나 모르겠어, 아이고 목사님. 그래갖고 제가 그러면요 오늘부터 기도를 바꿀게요, 할머니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고. 그랬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시험 들어버리셨어요. 뻥이다 뻥이다? 뻥이에요. 뻥뻥뻥. 그거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진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나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예수님이 믿으시는 겁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우리를 대신한 죄악의 고통이 극심한 것을 예수님의 절규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욥기서에 나타난 그 욥의 고백을 묵상할 때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다라는 거, 정말 그가 신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구구절절 신학적인 그 잣대로 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중심을 붙잡고 우리가 욥기서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외칩니까?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그 불충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파서 하는 말이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좀 하나님 까닭을 좀 알게 해주세요. 갑자기 닥친 그 불행의 이유를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표소영 집사를 갑자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오더니 갑시다 그러고 표소영 집사를 데리고 가. 그러면 표소영 집사는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왜 그러세요? 갈게요. 내 발로 갈 테니까. 이래 따라갈 거야? 아니면 나를 왜 데려가는지 이유를 말해주세요 할 거야? 이유를 물어볼 거야? 경찰이다 이래 데려가는데? 겁 안 나? 그치? 여러분, 우리 다 표소영 집사처럼 그렇게 다 따질 거란 말입니다. 당신 뭐야? 경찰입니다. 경찰? 그런데 여러분, 찔리는 게 있을 땐 경찰이세요 이러지만 찔리는 게 없어 보세요. 경찰? 근데 왜? 이유가 뭐야? 여러분, 이래요. 전에 이제 막 운전을 이렇게 배울 때 아버지가 이제 저랑 친해지시려고 아버지가 이제 면허를 받자마자 이제 저한테 운전을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요, 믿음이 상당히 좋으세요. 어느 정도로 좋으시냐 하면 세상에 이제 면허를 갓 딴 저에게 차를 맡기시고 운전하고 서울 가자는 거예요. 어디를 가자고요? 서울. 근데 서울을 이렇게 딱 가는데 말이에요, 고속도로까지도 잘 올라갔는데 갑자기 저 건너편에요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핸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절로.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놀라시는지, 야, 죄 짓고는 못 살겠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죄를 짓고 다닐 때는 경찰을 보면 괜히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된 지가 지금 24년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저를 데려간다 그러면 제가 왜 데려가세요? 이럴까요? 뭐야? 이럴까요? 왜 데려가?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럴 거란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분명히 맞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평상시에 이렇게 까닭을 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뢰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니까 용서해 달라면서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괴로울 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쏟아붓는 토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토설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와 닿는단 말입니다. 나의 마음속 깊숙한 것을 다 토해내는 것,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며 하나님께 묻는 사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은 고난 중에도 여러분 진리만큼은 반드시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나옵니다.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러한 행동들은 결코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의정부에 사는 부부가 제 사무실에 왔어요. 정말 남자분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정말 잘하고 아주 굳은 일은 다 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신학까지 이렇게 갔던 분인데, 하나님이 조금 자기를 서운하게 하니까 그 섭섭이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그래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려서 개차반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이 돼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가 다시 술 마시고 다시 한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더라도 그가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었기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하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욥은 체면을 차리지 않고 의로운 체하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안고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품고 의문나는 점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모습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겠다고 이렇게 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할 때 가만히 보면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지 않고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고 아내에게 있고 자식에게 있고 직장 사람에게 있고 선배에게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에게 있지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대화를 들어보면 얼마나 의로운지 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을 딱 드러내시면 의로운지 않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99%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드러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드러나고 싶지 않고 끝까지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의로운지 않은 사람 속에 상처가 더 많습니다. 의로운지 않은 사람 속에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때 보면 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을 고치셨지 문제 있는 사람을 고치신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욥의 그 토설기도, 토로하는 기도, 저는 제 마음속에 너무 강하게 와닿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토해내는 그러한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욥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계속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유대교의 지혜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내 인생이 망한 것 분명한 이유가 있단다. 그거 고쳐야 돼. 네 몸이 망가진 거 분명한 이유가 있단다. 그거 고쳐야 돼.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이것을 일상적인 쉬운 말로 바꾸면 너 가난한 거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우리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잘 살았으면 내 인생 왜 그렇게 꼬이겠냐? 꼬이지 않았을 거야. 그런 입장이 틀리지 않고 맞을 때도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도 욥은 계속해서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다. 단지 지금 내가 왜 할 말이 없는지 너희들 아니? 우리 왜 욥이 할 말이 없냐 하면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라. 예, 지금 나는 내가 받는 고난을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보시지 않는단다.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분명히 다르시단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의 잘못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까? 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노예로 팔리지.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된단 말입니다. 야, 하나님이 너 봐라. 얼마나 너 거기서도 또 승승장구하니까 그걸 못 보셔서 결국은 너 옥에 떨어뜨리시잖아. 우리의 관점은 늘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너 잘 되는 꼴, 너 죄 짓고 잘 되는 꼴은 세상이 안 본다. 하나님도 안 보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쭉쭉 밀려가다가, 그죠? 그레데 성까지 가죠. 겨우 풍랑 속에서 살아나왔는데 그 남들 섬긴다고 그 나무까지 옮기는데 독사가 콱 물어버리죠. 바다에서는 살았는데 신이 너를 살려두지 않는다.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요? 틀려요? 그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기서 벗어나십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악했기에 장인이 그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군인 끌고 쫓아다닌 겁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악하지 않은 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몰라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나이다. 다른 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욥을 매이게도 하고 욥을 풀리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아주 분명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참 죽을 일이 정말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눈을 떠도 하나님을 찾으시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쉬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속에 이런 찬양이 있죠. 후렴 속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근데 여러분, 분명히 찬양의 가사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건데,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조용합니까? 요동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 도움 줄 만한 사람 다 찾아다녀 보다가 안 되면 그래 하나님께라도 나가봐야지. 그런데 하나님 왜 나는 이따위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이 요동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너무 귀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만 토설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없을 수 없잖아요.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근심된 일이 없을 수 없잖아요. 죽을 일이 없을 수 없잖아요. 얻길 원하는 것 뿐이지, 피해가길 원할 뿐이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예, 오늘 보세요. 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한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변함없이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 힘들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깃장을 놓을 만도 한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고 있는 욥의 성숙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며 나의 통치자시며 나의 치료자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은 변함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조용히 나가 만날 수 있는, 토해내며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마치 어떤 원칙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때에, 죽을 일이 쌓여 있을 때 우리의 원칙을 지킴으로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변함없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정말 잘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슴으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토로할 때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아파할 때도 죄를 범하는 소리, 내가 네 놈을 만나서, 네 년을 만나서, 너 같은 새끼를 둬서, 너 같은 직장 후배를 두고, 너 같은 직장 상사를 두고, 너 같은 부모를 둬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가 아니라 오직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토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